합니다. 오늘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는 시리즈 설교,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한 어떤 본문을 선택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는 요즘 우리 한국을 보면 웃음소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웃음소리 들어보셨나요? 많이? 사람들이 웃지를 않아요. 그리고 얼굴의 인상들이 참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 보여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필요할 때라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소리내어 울며 태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죽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는 울음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삶의 곳곳에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소리 없는 울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울지 말라 하며 다독이며 위로해 주는 것, 그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울어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슬픔도 문제도 아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죽은 자 살아나는 것 한 번도 안 봤는데, 우리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 죽었을 때 기도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터치하시며 내 감정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는 분으로 드러나며 과부의 깊은 슬픔을, 깊은 연민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죽은 자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불쌍한 모자가 살다가 금쪽 같은 이 아들이 죽자 슬퍼하는 과부를 돕고자 장례를 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이 행렬은 죽은 자를 장례하기 위해서 성으로부터 나오는 행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날씨가 무더우니까
당일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유란스럽게 슬퍼하고 고글하는 자와 피리를 부는 자들을 고용까지 하면서 울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온 동네의 행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죽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어미의 독자예요. 그리고 그 어미는 과부였어요. 이 여자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법으로 보호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구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과부를 학대하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여성들은 사회 참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철저하게 가정적이었고 자녀 교육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가난했고 과부들은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할 만큼 그런 삶을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은 자기 인생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하는 말처럼 그 남편 없는 서러움과 아픔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외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고난도 가난도 아마 이겨내지 않았을까요? 자기야 고생이 되어도 자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 고생이 아니고 고생이 보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커서 청년이 되었어요. 결혼도 시키고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고 행복하게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 키운 자식이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약도 써보고 좋은 의원도 찾아다녔겠죠. 돈을 빌려서라도, 재산이 있다면 다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어미는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질세라 제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실성을 해서 헛소리를 하거나 기절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의 그 심정,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이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이 과부를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돕기 위해 성에서 나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과부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울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본문에서 두 행렬을 보시면 한 행렬은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나인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행렬이고, 다른 행렬은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입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지금 오시잖아요.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장례 행렬이 성 밖에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생명의 주님과 장례의 행렬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신 주님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고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이 성전 부근에서 만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어떤 공간에도, 어떤 장소에도, 어떤 상황에도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과 만나기만 하고 그분과 우리의 삶이 부딪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과부인 여인을 먼저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원문이 있는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사람의 뱃속에 있는 창자 또는 내장을 가리키는 스플랑크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학에서 사람의 내장을 치료하는 내장학을 스플랑크 날리지라고 하는데 여기 내장을 가리키는 스플랑크가 헬라어 스플랑크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왜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비통한 슬픔과 아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장. 바로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6.25 동란 때에 그 아픔을 담은 노래 있잖아요. 노래.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의 아픔이라는 것, 중국 고사도 있습니다. 진나라 환원이 초구로 가다가 장강 중류의 삼엽을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배에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끼 원숭이의 어미가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해 배를 쫓아서 백리길을 따라오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배가 강폭이 좁아지는 곳에 지날 때에 이 어미 원숭이는 몸을 날려서 배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자기 새끼를 찾으려고. 하지만 백리길을 달려온 이 원숭이는 배에 오르자마자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배에 있던 병사들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새끼를 잃은 슬픔이 어미의 창자를 마디마디 끊어놓은 것입니다. 이를 본 배 안의 병사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장의 아픔 또는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은 이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단장의 아픔은 다시 말하면 어미의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것인데 새끼 원숭이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아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단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단장이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과부 여인을 보시며 가지셨던 단장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단장의 마음으로 연민, 동정, 울지 말라. 여인에게 울지 말라.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남편 이름과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울지 말라는 이 음성에 사람들은 회복이 될까요? 아니,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차에 치여서 4살 먹은 아이가 죽습니다. 등에 업히며 자라는 3살 먹은 아이도 죽습니다. 다 큰 27살 먹은 대학교 4학년짜리가 효자가 죽습니다.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고 좋은 직장,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30대 중반의 가장이 죽습니다. 그런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의 그 표정, 그 아픔, 제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난 그런데 이분들이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거나 원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울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울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었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요 죽은 시체나 무덤을 만지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도 관에 손을 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율법에 매이지를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관에 뚜껑을 덮지 않고요, 시체에 세마포를 감싸고 얼굴은 수건 같은 것으로 덮었습니다. 이런 장례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죄의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이나 시체를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시체에 닿으면 부정하다는 것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도 회치를 해놓고 닿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어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가까이 다가오사 친히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관 안에는 죽은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시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창조주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이 나뉘고 땅이 있으라 하심에 묻이 드러나고 묻은 한 곳으로 모였던 것처럼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에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죽은 시체는요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게 하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서 큰 군대를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죽은 청년을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청년에게 손을 대시던 주님께서 이제 무력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손을 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범사에 평상시에 수시로 그 하나님이 저를 손대심을 저는 압니다. 근데 어쩔 때는 제가 어제
어제 이틀 동안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랬는데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내가 잠시 잊었네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야, 일어나.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맡겨라. 저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너 왜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냐? 아니 성경에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 믿음도 없이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을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뎀나무 아래서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믿음 없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잘 안 돼서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의지하고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그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 같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울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면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한 것처럼 대단한 때로는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 근본적인 해결과 위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힘과 위로가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이 음성을, 단장에 울지 말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나의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멸망자의 구원 되십니다.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시간도 손 내미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살았으나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과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기독교의 죽음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 일컫습니다. 죽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죄된 자리, 오만한 자리, 그 자리로 메고 가도 그냥 실려가듯 가는 것입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이런 상태를 주께서 보시고 상여를 멈추시고 청년을 향하여서 하는 말,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죄된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왜 그 자리에 누워있느냐 하시며 주님이 일어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의 관 속에 드러누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허무주의의 관 속에 드러누워 허무하다고 한숨만 쉽니다. 어떤 분은 열등의식의 관 속에 드러누워 무기력하게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주님 말합니다. 그곳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모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지만 영원히 산 것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그도 죽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알죠?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 어린 딸도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린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것을 찾고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영원히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17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기적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8절에서 31절까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리는 그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나인이라는 동네 자체도 수넴과 엔돌 사이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넴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그 옛날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던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아닌가? 엘리사가 다시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3분의 1가량이 치유의 역사예요. 그 치유가 여러분 본질은 아니잖아요. 치유했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자도 언젠가는 또 병들고 언젠가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가 가진 능력만을 얻기 위하여서 그 능력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지만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서 울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울지 말라는 그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울지 말라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영혼육이 회복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비방거리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울부짖으며 고통당하며 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소개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아뢰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해결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2024년에도 제발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언제나 좀 더 나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